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이 로마서 1장에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좀 섭섭함이 묻어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래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어. 그래서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허망한 모습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 다음 절 말씀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을 알아요.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육신적으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 있고 돈이 있어도요, 그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머릿속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했다, 그거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게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나의 우상이 된 거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그래서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인생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 힘들어하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툭하면 예배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뭐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에, 이 본문 바로 위로 올라가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경건 없어요. 그리고 불의적인 모습, 옳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나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뜻도 발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폰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서 진노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거든요. 진노입니다. 이 오르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진노하면은 순간 막 분노하는 폭발적인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참고 견딥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 때에 임하게 될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맘대로 그냥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만 위해서 살아가도 나 괜찮은데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진노 없던데요? 여러분, 오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그렇게 순간순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특별히 이 오르가라고 하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임할 진노인데 하나님과의 단절, 결국은 멸망,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지옥 그런가 보다, 천국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안 믿어도 있는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있는 천국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디 갔냐니까 돌아가셨대. 어딘가 갔다라는 거지요. 어디 간 거예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인간은요,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에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 잘 몰랐는데요. 나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핑계하지 마세요. 그것이 20절입니다. 바로 20절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는 거지요? 그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솔직한 입장으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러면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오디언스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요.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인식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우리 인간은 의해서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개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지식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신지식이 파괴가 돼서 전적인 타락, 토탈 디브라버티라고 그러죠. 전적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지식이 이바이시비니스라고 모호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가 모처럼 풀어놨더니 남의 옆에 있는 이웃집 개를 갖다가 물었어. 물고 막 발로 차고 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개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내가 왜 쟤를 때렸지? 양심의 갑자기 느낍니까? 느껴요, 안 느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걔가 이제 그래서 주인한테 또 몇 대 맞았다.
그래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서 걔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걔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신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막연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던지 인간은 존재가 틀린 거예요. 개랑 동물과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우리 집 개는요 예배 드릴 때 같이 따라해요 그래.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따라해. 찬양할 때도 막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그러더라고. 거 보세요. 얘는 찬양하잖아요. 그건 찬양이 아니고 개소리예요.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인간만이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사람은요 동물하고 틀려요. 신지식이 있고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영어로 보면 리빌,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존재가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서 혹시 석가모니를 찾던 누구를 찾든지 간에 신에 대한 막연한 그런 것이 동물에게 존재하지 않는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 어떤 신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의 신지식이 있는 그곳에 나 자신을 너에게 계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거기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안 보이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광고할 때 인트로 사진에 보면은 이거 다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저 동산에 지금 보세요. 봄이 되니까 산수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파리를 피고 꽃을 피려고 벌써 준비하고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죽은 줄 아는데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봐도 해와 달에 운행하는 것을 봐도 이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바퀴가 굴러가는 것만 봐도 저기 옆에 운전하다 잠깐 옆에 굴러가는 거 봐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희한한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권능, 그렇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과 우주와 만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나 몰랐다 할 겁니까?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왜 못 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게 일반 계시인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이제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듣다가 보면 주님이 살아계셨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연약한 믿음도 강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요.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러나 보세요. 20절에 보이지 않고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이제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나 몰랐는데요. 모른다고 범법했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좀 한참 됐었는데 서대문에서 여러분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대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해가지고 제1한강교 용산 쪽으로 해서 제1한강교 타기 위해서 서대문 쪽에서 내려와서 딱 근데 중앙일보 옆에서 지하 통로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서울 1한강교로 가기 위해서 딱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쭉 저쪽에서 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좀 어디서 좀 이렇게 왜 쳐다보지? 그랬는데 떠오더니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뭐 위반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남대문 쪽으로 가는 사람을 위한 좌회전 차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 소소문 쪽에 보면은 지하도에서 나와서 남대문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4차선이야. 직진하는 거는 그러니까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붙어갖고 직진해야 돼. 오늘 그것만 알아도 오늘 교회 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직진을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딱지는 띄는 거예요. 몰라도 띄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지 띄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앞차 빠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는 직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나 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는데요. 나 몰라서 나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그리고 나 잘 몰라가지고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말 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몰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는 말 안 통하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부를 때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여러분이 고백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압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교인들이든 누구든 깡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막 사람이 얼마나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막 사람 막 괴롭히고 빼앗고 호세아서 4장 2절에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요. 여기 4장 2절 오늘 방송실 팍팍 띄워주잖아요. 사람이 오직 남 저주하고 막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은 어쩌니 막 이세희 저세희 18개자녀 막 하고 다녀요. 이 저주, 속임, 남 속이 있잖아요. 속이고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드임. 이유는 뭡니까? 호세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유는 호세아서 6장으로 가서 6장에서 보면은 6장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는 이유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 우리를 이렇게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죄 짓고도 끄떡도 안 해. 뭐 괜찮아. 주일에 한번 그까짓 거 안 드리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뭐 어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막 살아가면서 이 사람 힘들게 하고 저 사람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쓴뿌리 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 훈련 제대로 합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들, 권사들 가정을 다스리라는 거죠. 애들 볼 때도 우리 아빠 정말 장로 될 만해. 우리 아빠 안수집사 될 만해. 우리 엄마 권사 될 만해. 이게 안 되면 직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 마음속에서 증오가 일어나요.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하나님 알으세요. 저도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냥 폰만 재고 있을 게 아니라 날마다 일주일 내내 사실은요. 성경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늘 머릿속에서 설교를 해도요. 저는 토요일 날 잠을 안 자요. 포기해버려요.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부침개를 하는데 한쪽만 타버리면 안 되잖아. 자꾸 뒤집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리로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뒤집고 뒤집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좀 논리성도 있고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막 폼 잡고 가운 입고 여러분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무당처럼 여기 가운 입고, 원래 가운 입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운 입고 폼 잡고 막 하고 주혜종한테 잘해 막 이러고 다니고요. 막 교만 그런 교만이 없어. 그러니 목사한테 한번 실족하면요 성도들 돌아오기도 힘들어. 저건 그래가지고 막 미워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먹사네 하고 밥 먹는 것도 미워가지고 막 그러고 목사가 아니고 독사예요. 이거 또 가르쳐준 게 돼버리네. 그러지 마. 그런 사람 되기 싫어서 저도요. 그저 우리 주님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도 그냥 배우는 게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래요. 성령의 조명, 감화, 감동, 역사, 가르침, 책망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우리 주분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서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의 의미 속에 자기들이 여호와를 아버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뜻이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아주 옹골차게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게 이제 너무나도 아버지로 이제 고백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넘겨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모세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신명기 32장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으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2장 6절부터 32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는 하나님 제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지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혼자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돈 좀 있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잘난 체 하지 마요. 교회 와서는요, 나 죽었소 해야지. 좀 폼 잡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주님 앞에 나왔는데 폼 잡아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옛날에 이성종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중소기업 뭐 해갖고 대통령 만나러 간대요. 11시에 대통령 만나기로 돼 있대요. 만나고 오찬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11시에 만나는데 아침 6시까지 도착이야.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대통령이 손 내밀면은 아우 반가워요. 흔들면 그냥 바로 목을 팍팍 친대. 그냥 손 내면 대통령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눈 각도, 시선 각도 똑바로. 그때만 해도 좀 그냥 좀 센 사람이 대통령이어가지고 똑바로 그래요. 막 그냥 대통령 만나는데도 그래.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와갖고 지 좀 폼 잡고 좀 뭐 넣는다고 이러고 다니지 마요. 따라합시다. 교회 오시면 무조건 낮아지자. 아멘. 그래요. 어떤 것들은 얼굴 이쁘다고 또 잘난 체 하면서 오늘 머리 잘 나왔지 하면서 이러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은 무조건 낮아지셔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좀 봅시다. 자, 여기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 여기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못 불러서 야훼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영어식 표현이 야훼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못 불러서 여호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의미가 뭔가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여 해서 아버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라는 게 우리도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버지는 6절 말씀에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제가 지난주 공부한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 이 세상과 우주의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것. 태초가 무슨 뜻입니까? 태초가 뭐예요? 시간 자체도 하나님. 어거스틴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그 신학 그 내용에 보면은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가 빨리 달려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순간 정지입니다. 시간이 더해짐으로써 움직여지는 거죠. 시간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 무에서 태초에 하나님.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통해서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뭐 세상이 자연 발생에 의해서 필발자에다 생자 발생에 의해서 아니 진화에 의해서 웃기지 마세요. 진화가 될 확률은 여러분 이거는 확률이 안 돼요. 진화가 될 확률에 대해서 리차드 스웨슨 박사라가 한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리차드 스웨슨 박사가 의학자이고 물리학자지요.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연 상태에서 원소가 우연히 결합해서 아미노산 만들고 아미노산에서 D형을 배제하고 L형만 수백 개가 순서대로 결합해서 단백질 분자가 되고 오른손 단백질이 분자만 수백 개를 골라서 결합해서 세포 하나 만들어질 확률, 그냥 어떤 창조의 근원이 없이 어떤 결합과 또 폭발과 어떤 진화에 의해서 될 확률은 10의 537승의 1 정도라고 했다. 그럼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10의 537승의 1 감이 안 오죠. 이 537승의 1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30억 광년의 우주 공간을 콩알로 채웠을 때 그 콩알 하나가 조합될 확률. 그러면 이 30억 광년은 뭐예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갔을 때 1광년이라고 하는. 북극성까지 5억 광년입니다. 그렇죠? 5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북극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뭐 이해를 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저를 빛을 보는 거지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빛이 딱 튕긴 것이 빛이 엄청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눈에 망막에 맺히니까 이렇게 보인 거지 사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허상이에요. 이게 빛을 보는 거예요. 북극성이 5억 광년인데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가지고 우리 북극성에 가갖고 임진왜란 일어나는 거 볼 수도 있어. 이순신 장군 막 싸우는 것이 이제 빛이 막 갈 거 아니야. 그 영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극성 5억 광년인데 빛의 속도를 초월해가지고 한 1억 광년에 가갖고 오는 거 보면 이순신도 싸우고 이것도 볼 수도 있어.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건 불가능하지요. 근데 보세요. 이 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콩알로 채워서 그것이 하나의 세포로 우연히 조합될 확률. 진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세포 하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 세포 하나입니까? 여러분 눈동자 하나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굴입니까? 조각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눈썹도 기가 막히게 이게 가지고 먼지 들어오면 딱 돌 들어오면 딱 이 눈썹으로 막고요. 참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눈이 위에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나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신묘막측한 거예요. 만약에 코가 밑에 있으면 된장찌개 왔다가 일단 냄새 맡고 올라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 했는데 벌써 입에 딱 들어올 때 냄새부터 딱 맡고 뇌에서 벌써 인식을 이거 된장찌개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입보다 밑에 있으면 일단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고. 이 눈썹 같은 것도요. 눈썹 갖다가 문딩이처럼 다 지우지 마시고 이것도 다 필요한 거야. 이 땀이나 빗물 이게 흘러내리도록. 그리고 약간 음영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상이 잘 깨끗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요. 이 속눈썹 같은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빗자루 붙일 때 그냥 아무거나 붙이지 말고 잘 붙이라고. 이 속눈썹도 중요해요.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 옛날을 기억하라. 돌아온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뭐 이 뜻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건 또 역대의 연대가 뭡니까?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뭐 있잖아요. 역대는 뭡니까? 내 지난 과거에 혹은 이 세상과 우주의 만물의 모든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들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역대의 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느니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간을 넘어서 우주와 만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해 놓고 그냥 끝난 거 손 놓은 게 아니에요.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고 내버려뒀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해와 달, 이 엄청난 해와 달이 막 이렇게 해서 부딪히지 않고 이거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 많은 지구, 이 지구 하나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돌아? 그것도 잘 모르는 분도 계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한번 지구가 빨리 도는 거예요? 천천히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도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0만이 아니에요. 4만 킬로입니다. 4만 120km. 4만 킬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밖에 안 돼. 근데 4만 120km.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 길이가 4만 킬로라고 본다면 그 느낌이 안 가면 걸어서는 돌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100km로 그래요? 몇 시간을 가야 4만 킬로를 돌파할 수 있죠? 이제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요. 100km로 몇 시간을 가야 돼? 400시간. 그래요. 너무 빨리 잘난 체 하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하니까 조금 천천히 해. 신호준수. 우리 김준수 집사님,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신호등에 신호준수 써 있더라고. 그래서 준수가 생각났어. 하여튼 신호준수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 4만 킬로인데, 100km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km로 이게 도는데 400시간을 차로 가야 돼. 이래야 한 바퀴 도는니다. 100km로 400시간. 400시간이 이해가 안 가면 24시간 계속 차 탈 수 없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100km로 며칠을 가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며칠입니까? 40일을 하루에 100km로 10시간씩 달려야 40일 돌아야 지구 한 바퀴 돌아. 근데 이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신기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그래. 제발, 그런데 한번 보세요. 빨리 돌아가는 속도,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근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때 들을 수 있는 파장이 있어. 가청지구라고. 그래, 들을 수 있는 파장이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너무 큰 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면서 소리가 엄청난데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전 들리는데요? 그거는 병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지니까 자꾸 들리는 거지. 그건 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안 돼.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보다도 빨리 돌잖아요. 비행기 하루에 지구 한 바퀴 못 돌아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지구가 돕니다. 근데 저는 그 도는 것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 빨리 돌렸는가 했더니 천천히 돌리면 다 타 죽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과 조금 가까워지면은 여름이고 조금 멀어지면 겨울이요. 여름에 아이고 뜨거 그렇죠. 조금 가까워진 거예요. 헬륨 폭발에 의한 이 태양 있잖아요. 태양에다가 이 지구가 천천히 돌면 다 타 죽어. 그러니까 엄청 빨리 돌리는 거예요. 바베큐 알아? 바베큐로 돌리는
아니, 좀 우리 얘기해보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기가 막히게 돌려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시간이 몇천 년이 흘러도 시간이 바뀌지가 않아. 아무리 시계 좋고 뭐 롤렉스든 놀랬든 뭐든지 간에 그 시계요 하루에 몇 초씩 늦어져. 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 갖고 사계절이 있고, 여러분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아서 1년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저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억지로 하나님 꾸겨가지고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해 주셔서 주관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경영해 주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경영하면서 내가 뭐 하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뭐 다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이제는 진짜 운영하시는 분은 내 삶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16장 9절 말씀에서도 나중에 그러죠. 모두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나 창조해 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 어느 동네에 가서 사업 좀 해야지. 여봐라 하고 들으라 하고 너희 중에 말하기로 오늘이나 내일 나 내일쯤 어디 가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나 이익을 봐야지 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나 내일 어디 가서 뭐 해야지? 뭐 병원 가야지. 그래요. 나 교회 가서 뭐 해야지? 뭐 하고, 나 어디 가서 싱가포르에서 사업해봐야지. 뭐 어디 가서 해야지? 뭐 푸틴도 좀 한번 만나봐야지. 뭐 이런 거 다 계획하는 거 보세요. 웃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렇게 1년 머무러 내가 이익을 봐야지? 그래요. 나 주품교회 가가지고 뭐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는 거 있죠? 이거 온 것도 주품교회 오는 것도 아무나 오는 줄 아세요? 여기 계획하지만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고 이게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해 주셔. 그래서 때로는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요. 신방 가서도 저는 그래요. 대부분 신방 가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속에 뭡니까? 지금도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여. 그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면 원망 그런 원망이 없어요.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지, 내 앞길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믿는 고백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한 고백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세요.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주관, 경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섭리 8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줄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올까? 그러다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바꿔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 나오죠. 결국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뭡니까? 자기 백성,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창조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요. 우리한테만 축소시키면 우주와 만물 빼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 아무나 믿나? 따라합시다. 예수 아무나 믿나? 그래요. 뭐 머릿속에서 뭐 복잡하든 뭐든 어리석게 생각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든 뭐든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도록 선택해 주셔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우글거리고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도저히 나는 교회를 다닐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황무지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그래요. 내 신앙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떡합니까?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었다. 요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막 키워요. 키우다가 어느 때 됐는데도 계속 둥지만 떠나지 않으면 독수리가 와서 밀어버려요. 어미가 와서 밀어. 왜 밀어요? 1번 미워서, 2번 꼴 보기 싫어서, 3번 기분 나빠서, 4번 훈련시키려고.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아? 훈련시키려고 내보내요. 그럼 막 새끼가 막 떨어지고 떨어질 때 막상 떨어질 밑에 가가지고 독수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에 안은 거.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나 만나주시고 내 신앙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다가 때로는 영적으로 나를 훈련시켜줘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엉뚱한 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의 선택한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만나시고 호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훈련시키다가 마지막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에게 날개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나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양육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뭐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생명수의 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좌관의 어린 양이 그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결국은 영적으로 선택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때로는 훈련도 시켜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 저같이 신앙 없고 믿음 없고 머리로 목회하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존 파이퍼가 쓴 책, 이 책 한번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만 띄워드릴 테니까 그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입니다. 로마서 일종의 강해 설교인데 마틴 로이드 존슨이 쓴 책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존 파이퍼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1권, 2권, 1권에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제5권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 복음, 이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때로는 곁길로 갔다가도 딴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보세요. 창조,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그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영적인 축복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볼까요? 물론 여기 13절 말씀에 먹게 해주신다. 14절에 얽힌 젖과 양의 젖을 먹게 해주신다. 이거 먹고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지 돈 좀 있다고 지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부자면 뭐합니까? 근심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부하게 하시고 근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 쉽게 얘기해보자. 창조, 섭리, 그렇죠? 다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나중에는 15절이 뭔가 봅시다. 중요한 단어 찾으세요. 그때 여수련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서 자기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원.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탁 던져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이 심판입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냐면 시편 96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96편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걸 10절로 바꾸면 96편 10절에서 이 구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 구원이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구원이 곧 심판이다. 방주를 딱 닫은 거거든요. 닫았다라는 것은 구원은 한쪽에서는 구원이지만 한쪽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요거 13절 요걸로 바꿔도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만민은 백성을 땅을 심판, 세계를 심판, 백성을 심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아까 그랬죠?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겨버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17절에 나오잖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 17절 나와있잖아요. 17절 말씀에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영화롭게 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 제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을 가지고 예배 그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냥 그저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세요. 그냥 일어서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잖아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대로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명기 32장 가서 제대로 아시고 앞으로 하나님 고백할 때 거기에다 옹골차게 다 담아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